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19항 세 번째 시간입니다. 19항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위격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 그리고 구별에 관한 겁니다. 19항에 있는 페이지가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30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공부하는 부분이 314페이지인데 우리가 308페이지를 읽고 그리고 314페이지로 가서 오늘 그 강해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책 314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죠. 나중에 우리가 314페이지로 우리가 가도록 합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수태로 인하여 아들의 위격은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아들을 의미합니다. 불가분하게 인성과 연합되고 연결돼 있기에 하나님의 두 아들이나 두 위격이 아니라 두 본성이 단 하나의 위격에 연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본성은 그 자체가 지닌 구별된 특성,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구별된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다. 구별된 특성이다. 두 번째의 1입니다. 신성의 하늘과 땅을 채우면서 날의 시작이나 생명의 끝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처럼 인성도 그 자체의 특성을 이제 본체를 말하죠. 본체. 파멸하지 않고 피조물로 남아있지만 날의 시작, 유한성, 실제 몸의 모든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마치 그분이 자신의 부활로 불멸성을 몸에 주었지만 그분의 인성의 실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과 부활 역시 그분의 몸의 실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변화된 다른 형태, 그러니까 아들 폼으로 그분이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우리의 변화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하지만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 죽은 가운데도 자 여기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도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뭐 다 기억을 저도 기억을 다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의 책 그 314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인데요. 오늘 이제 1괄호 1에 3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4, 5 막 읽는 것은 너무 기니까 제 생각 같아요. 한 위격 안에 있는 독특한 두 본성,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별된, 구별된이지 구분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그 1권 13장에서 삼일체 설명하잖아요. 아주 이거 강조합니다. 이제 1항에서 2항에서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 위격 안에 있는 두 본성의 연합 형태는 위격이다. 위격의 연합이다. 히포스타시스다. 자, 이렇게 되거든요.
히포스타시스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이걸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히포스타틱. 그냥 형용사니까. 히포스타틱 유니온.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신학적 용어로서 매우 중요하죠. 삼위일체 위격의 연합이다. 이거는 위격의 연합처럼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위격이 연합됐다는 그런 위격의 세 위격의 연합은 삼위일체인데 그것처럼 이제 신성과 인성을 위격으로 취급을 해서 두 위격이 연합됐다. 그러면 한 위격 안에 두 위격이 있다. 그러면 사위 하나님이 되잖아요. 예, 구별된 삼위 중 제2위격은 하나님 아들의 위격이고 그 안에 위격의 연합으로 신성과 본성이 연합되어 있다. 두 본성의 연합은 구분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구별을 의미한다. 이게 구분이라는 것은 이제 디비전이라잖아요. 이 형용사로 디비전이고 이제 뭐 형용사는 아시죠? 디바이디드. 네. 독특한 특성이 여기 독특한이라는 것은 본유에 가지고 있는 신성, 신격이죠. 그 다음에 인성,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인격 다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제2위격이 구별된 특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삼위일체 설명할 때 이제 벨지카 파랑에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격 간의 구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냥 인지, 인정, 고백하는 거죠. 세 위격의 고유한 직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 만약에 이 고유한 직무와 활동을 통해서만 안다고 돼버리면 신학적으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테르툴리아누스가 이제 이 말을 했죠. 근데, 이것에서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지 구별된 이 특성이 그분의 존재 양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좀 어려운 말인가요? 그렇다고 세 위격의 직무, 활동, 사역이 여기 하잖아요. 아니다. 이 말을 제가 합니다. 중보자의 두 본성 중 신성은 신적 본질, 인성은 인적 본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신성과 인성의 사역과 혼동되면 안 된다. 상태는 혼동 충돌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이제 위격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제한시킨다. 성자 하나님은 구속사역에 제한시킨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벌써 위격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 정통신앙의 고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몰라서 그렇게 설명했다면 고쳐야죠. 만약에 양태론자들처럼 구약, 신약, 지금은 성령시대 이렇게 말하는 오순절파나 은사주의나 그리고 그 영성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성령운동하는 사람들 성령운동하는 거 뭐 나쁜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에 관한 이해를 하도록 한다. 인간 측면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으면 혼동 충돌이 있겠으나 이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 지난 시간에도 그 말 했습니다만은 위격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위격적 연합, 뭐 다 비슷한 말인데 위격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과 육의 이 연합과 같아? No.
같이 한다고 그랬죠. 왜? 영은 육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성과 인성에서 신성이 인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육격의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고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서로 다르죠. 그러나 이해할 수는 있죠. 아, 이런 거구나. 지금 우리가 정신, 사고, 지성 지금 이게 들으면서 인지하는 이러한 것. 근데 영은 어디 있지? I don't know. 그건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토 에그줌이라는 말을 이제 그 데카르트가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존재를 자기가 그러니 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존재하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면서 나라고 하는 이 육체를 보고 나라 정말 말하기 어렵거든요. 보이는 내가 나가 아니잖아요. 근데 육체만을 보는 거죠. 뭐 철학적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측면, 영원과 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 의지가 혼동되거나 충돌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충돌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거는 인간의 측면인데요. 충돌한다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수평 관계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직 관계이면서 동시에 종속 관계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인류에게 선포할 때도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도 구분하는 것 같은 이 이치다. 선택된 자에게 유기된 자에게 네. 인간 측면에서 보면 변화, 구분, 혼합, 혼동이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단일하고 인간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시민 정부와 교회 간에 있는 구별과 같은 이치다. 영과 육, 정부와 교회 한쪽으로 치우치면 단성론의 성향을 갖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을 위한 참된 정치란 역사에 있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노력하겠죠. 사회 과학을 주창한 이제 꽁트와 같은 이제 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인간의 사회를 안정, 지배, 통치, 선화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죽는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약은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쓰면 안 되죠. 결국 사회과학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가지고 수천만 명을 죽이게끔 되었죠. 물론 그것이 죽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인간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적으로 또 하나님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고 로만 가톨릭처럼 중세교회로 또 빠지죠. 그래서 이 균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의 설명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단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헤레티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우면서 해야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으로 사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흉내내려고 에뮬레이트 하지 말고 그걸 따르려고 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거지 흉내내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말들인가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배우고 난고 그리고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름대로 신앙이 있기에 신념에 따라 의도를 갖고 정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만두면 안 되죠. 혼동과 충돌이 부추기는 꼴이 되고 만다. 중세 시대 가톨릭이 전자의 경우였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신성 강조하는 거고요.
계몽운동은 인성 강조하는 것이 되죠. 그리스도의 한 위격 안에 위격적으로 연합된 두 본성이 완전한 구별되고 영원하다.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변했거나 신성이 삼켰다는 이 유티케스와 같은 이 이단 사상의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독특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한 위격 안에 구별된 두 본성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을 위해 인간 때문에 계시 명시한다는 것이다. 신성은 신적 사역을, 인성은 인적 사역을 수행하지만 구분해서 생각하려고. 이 정말 근데 이제 양면성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단성론이 아니라 정통은 뭐죠? 양성론이잖아요. 양성론. 그죠? 이거거든요. 단성론은요. 모노포사이티즘. 이거잖아요. 네, 참 T점. 네. 그리고 이 중간 형태가 있다고 그랬죠. 합성론 또는 일성론. 이 다 성자네요. 성자. 이거는 미아 포사이티즘. 이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칼카돈에서 결정 난 거고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지금 다이어버시티즘 이렇게 해서 양성론을 지금 두 사이의 충돌, 혼동, 변화, 구분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양성론을 이야기하는 이 균형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락이 아니라 반드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반영 또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이죠. 자, 중보자의 두 본성의 성격에 관한 고백이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또는 중보자의 신성에 관한 고백이다. 그분은 먼저 영원한 신성을 지녔기에 우리는 그분의 편만성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편만성 이렇게 편만성이라고 할 때 ubiquity라고 그러거든요. 네. 물론 이제 omnipresence라는 단어도 써요. 어느 단어를 쓰든지 간에 이제 보통 이거는 우리가 편재성 이렇게 번역을 하고 이거는 편만성. 뭐 편재도 편만이도 별로 같은 말입니다. 신성은 죽음 가운데서도 인성과 함께 했다. 이 말은 영은 떠나도 신성은 여전히 인성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성을 단순히 육체에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영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신비로운 것이다. 위격의 연합이란 말 외에 표현하기는 어렵다. 두 본성의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떠났다고 해서 인성에 있는 영은요 여전히 있죠. 말이 바뀌었습니다. 영이 떠났다고 해서 육체는 있잖아요. 영육이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신성이 또는 인성이 파괴되어졌다. 서로 이 관계가 없어진다. No. 여전히 영원히 있겠어요. 근데 이게 뭘 그렇게 중요한 말인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 또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 멀리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좋은데 다시 돌아오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오기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머릿속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뿐이죠.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과 육에서 인성을 단순히 육체로 보지 마라. 왜? 영은 떠났잖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부활 때 주님 부활하시면서 이제 다시 결합되죠. 그래서 위격적 연합이란 말은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다고 이해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그런 관계이겠구나. 그런데 신성과 인성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분리됩니까? 분리 안 됩니다. 예. 영과 육이 합하여 인성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된 적이 없죠. 죽으실 때라도, 어린아이였을 때라도. 그렇죠?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 인성. 그런데 또 이 인성에 이제 이게 포함되겠죠. 이렇게 시켜야 되겠죠. 그럼 이 관계는 그럼 신성은 언제든지 그럼 영이 떠났다 어디에 죽어버렸나? 다시 오잖아요. 어디가 있다고 오신 거죠?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나요? 그럼 영이 없어서 새롭게 또 만들어져서 새롭게 육하고 또 새로운 육체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불변한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지금 여러분 복습을 해보시겠지만 다시 이제 리뷰하시면서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제 판사하면서 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이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추방시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유기했을까요? No.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육체라고 보고 이게 떠난 것은 영이라고 한번 봅시다. 육체에서 영이 떠났다고 해서 이제 죽은 거죠. 맞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됐다는 것을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제가 이것을 이해시키려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영이 분리됐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당했다는 것을 마치 죽음과 한번 영육의 분리라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시죠.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탕자지만 이렇게 되죠. 탕자지만 하나님의 탕자를 버린 자입니까? 유기된 자가 선택된 게 된 겁니까? 아니죠. 선택된 자인데 이런 삶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이 측면, 구원의 진리라고 제가 잘 설명을 하는데, 구원의 진리가 시간 속에, 이거는 이제 영혼이고, 구속 사역으로 시간 속에서 이제 일어날 때, 이걸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이 진리를 해석해 가야 해요. 참, 이거는 영혼이구나. 이거는 시간이구나. 이제 이 개념. 너무 복잡하게 또 가면, 오히려 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출발 안 하려고 한 건데, 말을 끊고 난 다음에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돌아오는 길이 좀 기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선제와 관련을 맺는다. 중보자의 신성이 영원하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창조하시기에 영원한 하나님 아들이다. 날의 시작 끝이 없고 영원한 분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멜기세덱을 떠올리면 된다. 신성을 짓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백은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분의 속성에 관해 여러 상상력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권한다. 신성, 영원하다. 그분의 영원성을 항상 떠올린다.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영원이라고 하는 말. 근데 동시에 영원만 떠올리면 안 되죠. 왜요? 인성도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인성을 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표현할 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아버지하고 구분하면 안 되죠. 구별해야 되죠. 이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분임을 상기시켰다. 멜기세덱은 실제 인물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시하는 인물이다. 그분이 무한히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예상하고 성육신 전 그분을 명시하는 자이다.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밝히셨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선제에 대한 부정은 4세기 아리오스파, 토마스 아퀴나스, 소시니파, 근데 슐라마흐와 레첼, 그리고 현대판 불트만, 이단 여호와 증인과 같은 몰몬교라 그러죠. 등이 있다. 괄호 2의 두 번째. 성육신하신 중보자의 인성에, 앞서는 이제 동그라미 1에서는 신성에 관한 거였고요. 여기 동그라미 2는 인성에 관한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 욥은 자신의 중보자를 사랑 가운데 찾을 수 없다고 불평했다. 이 말은 인간 이해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의 섭리죠. 좀 더 개인적으로 본다면 나의 불행의 원인을 찾을 수 없구나. 그는 당신의 형편 대신에 말해줄 자를 절실히 했지만 용서해주는 중보자가 아니라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자를 바라게 된다. 이건 정말 우리가 구속자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에서 구속자 하나님을 가는 하나의 과정이죠. 그게 이제 욥에게서 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친구들과 논쟁을 통해 점차 그분은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욥이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구속자 하나님으로 가는 이 과정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굉장한 시간적으로 길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뇌와 그리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처럼 중보자는 사람의 입장만을 변호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만을 선포하는 분도 아니다. 양편의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있다. 중보자의 신성의 인성에 관한 고백으로 인간 육체의 모든 특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유한성이라고 한다. 육체의 유한성을 말하죠. 부활로 인해 그분의 몸이 불멸성을 지니게 됐다 하더라도 인성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인성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이제 신성화는 되겠죠. 몸이. 그분의 몸이 불멸성을 지니게 됐더라도 인성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구속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의 허약함과 유한성을 온전히 지니고 수행했다는 의미지 인성이 부활 후에 불면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모반했으니 그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가 없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자가 없다. 엄청난 처벌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됨으로 그녀의 본질적 육체의 본질이죠. 가지 태어나서 실제 인간이 됐다. 실제 인간으로서 의무를 몸소 완전히 수행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허약함을 안 당하고 이 뭡니까? 죄인이 되어야 하고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고 진노를 달래가고 지불하고 완전한 만족될 수 있었다.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구속자로서 하셔야 할 그 자격이라고 할까요? 자격 갖춤.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되셔야 돼요. 죄인이 되어야 하고 허약한 육체를 가져야 돼. 어떻게 보면은 자격 요건, 이 모든 것은 그분이 겪었고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되어 가지고 내가 죄 용서를 받았구나 뭐 이렇게 저렇게 되었구나 이런 말의 의미도 있지만 그건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욥이 구속자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다 그랬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에게서 이걸 들춰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더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해지는. 그래서 제가 그냥 방향만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인식한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인식한다는 자체도 고뇌스러워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거죠. 자아실현.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는 이 확신의 과정.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욥에게서 보고 있고 또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죄들의 용서의 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가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개념으로 되어져서 실제로도 겸손과 경건과 거룩함을 이어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위한 거다.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면 순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연스러울 될 정도로 쳐서 복종해야 돼요. 그게 욥의 고통, 고뇌, 그리스도의 고뇌, 고통.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이념적 답이 아니라 실제적 위로와 체휼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의 삶의 실제화가 되어지는 진실함.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제가 설교한 믿음의 성격 이라고 하는 4월 2023년 4월 2일에 제가 설교했던 믿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길게 제가 한 1시간 40분 이상을 거침없이 제가 좀 해내려가는데 꼭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자는 실제 몸을 가졌기에 피곤했고 목말랐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성장, 고통, 아픔, 괴로움, 슬픔을 친히 담당했다. 그분은 인간에게 준수하라는 명령, 모든 율법을 이행해야만 했다. 율법에 순종해야만 했고, 이렇습니다. 우리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다. 다음 시간에 오늘 318페이지 공부했는데 314페이지였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복습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